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 에스겔 21장 우리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어 거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가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야훼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함께 읽으실까요? 네가 불의 섣불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야훼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실에 30%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새벽 예배에도 각 교구에서 30분 정도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현장에서 드릴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새벽 예배도 이제 현장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오셔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나 뭐 손소독제를 바르거나 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의 그 습관처럼 이제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영적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정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의 보혈의 피를 매 순간마다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안내판을 세우게 하시는데요. 바벨론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한 나라에서 시작하도록 그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두 갈래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갈래길을 그리게 합니다. 왼편의 갈래길은 암몬 자손의 랍바로 가는 거고, 또 오른편의 갈래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그리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오게 하니까 왼쪽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암몬, 이쪽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바벨론 원정대의 그 공략 지점이 이제 암몬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원정을 떠난 바벨론 왕이 이제 갈림길에 서서 이제 점을 치는데요. 랍바와 예루살렘 중에 어디를 공격할 건지 이제 점을 치는데, 그 점괘는 먼저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아멘. 이 바벨론 왕의 점괘에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점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이 넘겨짐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치는 이 우상의 점괘조차 하나님의 섭리대로 쓰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이래나 저래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아멘. 이제 예루살렘의 악과 허물, 그 모든 죄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도 이제 폐위할 수 있는 분이시죠. 왕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을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의 25절,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예루살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복수를 말하고 잘못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왕이 최후 형벌을 받을 그날과 그때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렸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철저하고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며,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문을 닫을 권리도 갖고 계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한 나라의 승망성쇠와 임금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려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벨론 왕의 점괘에서 예루살렘이 나왔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심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칼에 의하여 이제 암몬 또한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데요.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해서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암몬이 바벨론의 공략 대상이 되거든요. 본문의 28절 29절 말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야훼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야훼께서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서만 다를 뿐 암몬도 그들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게 됩니다. 암몬이 자랑하던 칼은 칼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암몬은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또 그렇게 불의 땔감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악의 마지막 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죄악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암몬처럼 망해버린 예루살렘처럼 죄악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 마시고 은혜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서만 다르지 암몬도 그들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습니다. 왜 암몬이 불의 땔감과 같은 신세가 될까요?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까요?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의 불로 심판을 받을까요? 왜 그들이 자랑하던 칼은 칼집으로 돌아갈까요? 허무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으로 복수를 하고 악인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암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칼, 내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칼이 좋아도 그 칼을 쓰는 사람이 악하면 그 칼은 악인의 칼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나요? 아무리 칼이 훌륭해도 능력을 출중해도 그것이 죄인의 손에 붙잡히면 죄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물건 다루듯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려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악과 허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겨놓았던 개인의 악과 허물, 가정의 허물들, 또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허물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잡힌 바 된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는 없다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생명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내 발에 등이 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헛된 우상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주님께 맡기시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